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들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도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출입하는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인 교회를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매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자기가 보혜사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아주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빼앗으려 아주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비책도 내세우고 광고도 합니다. 대형 교회는 의외로 이 신천지가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그 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진짜 믿는 성도면 어떻게 그 신천지에 갈 수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거기 따라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다.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가 그들로 인하여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읽을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가는 저들은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아직 믿음도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에 끌려갔다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픈 일입니다. 신천지야, 너희들은 왜 우리 교회 안 오나? 한번 들어오면 말씀 듣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 고백 속에 제가 참 교만한 목사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년간 신앙생활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크게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졌던 남편과 다시 화합하고, 또 이전에 서로 잘못했던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와 회개의 증거를 보인 분입니다.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나왔기에 이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길 바라고 또 어른이 되길 바라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하나님 이분을 세워주옵소서. 이제 말씀 위에 더 분명하게 서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 교회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했더니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상으로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 먼 거리로 이사하였기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기를 축복해드리고 또 가끔씩은 서로 안부를 전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를 둘러보았지만 그렇게 은혜가 많은 교회가 없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한 여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해준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잘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딸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천지에 깊이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적어도 이단에 대해서 분별력은 있을 거라는 그런 제안에 어떤 확신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참 교만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간다는 건 참 쉽지 않구나. 이단들을 당연하게 분별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야 할 우리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어떻게 이단한테 넘어가나? 그러면 이단보다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혼자 믿음에도 초단도 안 되고 빨간띠도 안 되고 2단을 넘어가서 4단을 이기는 5단급은 돼야 이 신앙도 분별하고 이기는가 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온 사람이 금방 5단이 될까요? 목사들도 넘어가는 2단에 오히려 넘어가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신학에 따라 어디서 배웠는가 또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성경 해석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한 주, 한 성령, 한 말씀, 한 믿음으로 되지 못하고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믿고 미혹을 당하고 또 이런 이단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진짜 이런 이단을 분별해내며 또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세울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해도 신학이 다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서 신앙의 색깔이 매우 다른데 그러면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우리는 정통교단이요, 우리는 사이비교단이요, 이렇게 교단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회당에 모여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모여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상 중에 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함으로 내가 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너희가 살아나는 때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야 저거 권세 있고 뭔가 특별한데 저거 배우면 나 스타 되겠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오너라 할 때 주님의 음성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죽은 영을 깨어내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말씀은 권면과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심리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마다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 구약의 성경을 붙들고 랍비의 말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깨닫기 힘들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고, 누가 이 말씀을 믿을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어서
이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진짜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육을 쫓고자 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약속한 하늘의 모든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믿음이 자라나고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이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지 않는 사람에게 벌써 제 마음이 다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지. 말해봐야 저 사람 죄만 지을 텐데.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하세요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아예 죄라도 짓지 말라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한다고 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맡겨진 의무와 책임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강하게 말해야 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안에 느껴질 때입니다. 들으려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밤새워 기도해주고 밤새워 그를 위해서 섬길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기쁨을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값어치 없게 의미 없게 떨어지는 그런 헛된 말씀이 될까봐 제가 그에게 성심을 다하여 말씀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갓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마음일진데 주님도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진짜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왕 중의 왕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며 애원하며 말하는 분이 아니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적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 내가 평소에 불순종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기본에 대해서도 내가 안 하고 있구나.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컴퓨터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말해 보십시오. 듣질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분주한 일에 다 붙들려 있으면 뭐라고 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 앞에 인도해내는 것.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저 세상에서 너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이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꽉 차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 꽉 붙들려 있으면 주님은 그에게 말하지도 않고 말해봐야 듣지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 대화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진짜 겸손히 상대방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마음을 바짝 낮출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째,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위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이걸 철석하니 믿는 분들은 성경만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말씀하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믿는 분한테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아주 근심 걱정이 넘쳐서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순간 외쳤습니다. 이건 환청이야.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착각한 거야.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음성은 내 심령 속에서 이상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사기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여러 조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 이후로 마음이 잔잔한 호숫가의 평화처럼 그렇게 평온해졌습니다. 기쁨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 어제까지도 지옥 같았는데 아주 죽기보다 싫어서 그 돈을 찾기는 찾아야겠는데 가기는 싫어서 속에 신물은 흐르고 위에서는 속이 쓰려서 내시경까지 했습니다. 아, 나 위암에 걸렸다. 이러면 분명히 암에 걸리는구나 라고 할 만큼 고통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어른들이 고민이 많으면 머리띠를 질끈 묶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머리를 진짜 뭘로 묶어야만 이 머리에 그 어려움이, 고통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그 음성이 선포되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어찌 그리 평안한지. 아무리 내가 부정을 해도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이건 헛소리야, 내가 그렇게 착각한 거야 라고 막 부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2달간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2달 후에 이 평강이 깨어지는데 얼음판이 깨지는 것처럼 평강이 빠지직 깨지는 느낌처럼 그 밑에서 내 마음, 원래 내 마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푹 하고 올라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는데
배운 것, 들은 것으로 짜집게도 되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걸 흉내만 내고 그냥 남이 한 거 그대로 전하면 그게 어찌 은혜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나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깨달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2달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써놓으셨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가서 전하라. 네가 2달간 계속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었던 것이고, 2번째는 내가 응답한다는 것을 네가 믿었기 때문이다. 꼭 전하라. 기도하라고. 물으라.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야, 깨달아야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사무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머물 때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은혜에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양은 내가 알고 내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지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엘리 대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3번이나 쫓아갑니다. 그럴 때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제 다시 들리면 내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배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강대상에 입을 피고 다 누워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법궤가 놓여있는 성전이 될 때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려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소리, 우리 마음이 자기에게 붙들려 있으면 자기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욕심에 꽉 차 있으면 미혹된 사단의 소리가 그 마음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죽은 영을 살려달라. 죄로 죽은 우리 영이 회개와 더불어 용서와 더불어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딱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달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죄로 내 죽은 영을 살려달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는 죽은 우리의 영을, 죽은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살려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내 죽은 영을 살리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여러분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멀리 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심을 그냥 본능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찾고 젖꼭지를 무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젖꼭지를 무는 그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해서 임의로 각각 듣고 싶은 것을 들어서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고 성경만 해석하면 이거 신기하네, 재밌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재밌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에게 정해진 은혜의 방편에 여러분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려 해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혁수라는 한 환자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죽기를 별로 생명이 얼마 안 남아있는 그런 죽음을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간곡한 부탁으로 그에게 치료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문둥병자가 나오면 이 문둥병자가 납니다 하고 아멘. 소경이 눈뜨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소경입니다, 나 눈뜨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는 장면이 나오면 내가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아멘. 성경을 아멘하며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우린 숨어 있다가 들켰어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처음엔 기도할 때 전혀
그 안에 귀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견고한 진을 짓고 성 속에 숨어있는 이 귀신은 견고한 성과 진이 깨어져야만 드러납니다. 그 견고한 진, 그 성과 같은 견고한 벽을 깨트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속에 감춰진 죄가 많구나, 내 안에 더럽고 악한 탐심과 우상 숭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영도 그제서야 그 뒤에서 드러납니다. 중독에 빠져있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여러 가지 이유는 악한 영에 계속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영양분을 빼앗아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악한 영은 우리의 죄를 틈타 견고하게 숨어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병들게 하는 게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나고 은혜도 잘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지 않을 땐 여러분, 이 원인도 내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이 죄를 사단이 틈타서 항상 나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진단하셔도 좋습니다.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면 하라고 했더니 순종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형제의 심령 속의 역사함으로 감추었던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얼마인지 아시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쳐다볼까요? 제일 먼저 누가 이 돈을 가져올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는 참 비상합니다. 아무데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전에 교회에 이런 헌금을 하겠다고 한 어느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길게 빼고 이제 응답하라고 기다렸습니다. 왜? 본인이 얘기했고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렇게 주실 줄 알았습니다. 기다려도 안 옵니다. 안 오기에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약속을 안 지키나요? 본인이 말했지 내가 언제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본인이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쳐다봤는데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본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헌금을 안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람 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했더니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러죠. 열심히 책 읽어야죠 하고 받아서 턱 폈는데 턱 핀 고기에 제가 끙끙거리며 주님 앞에 구한 그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책 가져오면 아, 책 한 권 줬구나, 또 책장에 책 하나 넣어놔야지, 이게 아닙니다.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또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이 책을 저 권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나요? 이렇게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기도하며 책을 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듣게 해달라. 성도들의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고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책을 고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딸이 말을 안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즉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속상하시겠지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 저 자연 속에 숱하게 보는 꽃을 통해서도, 이 화초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려고 겸손히 귀를 주님 앞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세상에 붙들려 있던, 죄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직접 바로 끌고 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이 죄와 허물을 다 토설해내고 다 비워낼 광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비움의 기도를 하고 낮아짐의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비워있을 때, 내 마음이 겸손히 낮아있을 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오히려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하며 우리를 멸망의 길로, 교만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나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권면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오직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대로 선포하는데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또는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양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도대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저렇게 기뻐하는데 누구는 전혀 표정도 없고 전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전혀 받은 표도 안 나는 저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고 민감해지고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감각이 없고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